때 송정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조금은 덥지만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곡식과 과일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여물어 가듯이 저희들의 신앙도 믿음도 좀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따라 죄를 짓고 불순종했던 것들,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붙잡고 의지하며 겸손의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듯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표의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평택평안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은혜로운 찬양이 성전 안에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련 다가올 때에 기쁜 의심에 빠져 주님 예비하신 길을 헤아릴 수 없어도 주님 인도 따라서 어디든지 가리라. 주님 뜻을 이제 알게 되리라. 이제 곧 새가 오리라. 주의 성도 모두 모여서 주님 베푼 은혜 함께하노니 주님 뜻을 이제 알게 되리라. 이제 곧 새가 오리라. 주의 성도 모두 모여서 주님 베푼 은혜 함께 나누리. 주님 뜻을 이제 알게 되리라. 저 밝고 빛난 천국에 나 들고 하나 들어가리라. 저 밝고 빛난 천국에 저 밝고 빛난 천국에 나 영원토록 주와 살리라. 나 길이 주와 살리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설교자는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신자들이 말씀 듣고 얼마나 이해를 하고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행여나 말씀 듣고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싹 잃어버리고 바깥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텐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에게 준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으실까요? 로마서 7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바울이 죄 때문에 탄식한 하나의 신음소리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용납이 안 되고,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세계에서도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 죄 때문에 탄식을 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구나.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 고백이기도 하지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더 크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는 죄인들 중에도 죄인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여, 우리도 죄 때문에 탄식할 줄 알아야 돼요.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죄의 결과는 형벌이고,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죄의 결과는 불행의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따라합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우시야 임금이 죽더니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죄악상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 죄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죄악된 사람이요, 불의한 사람이니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탄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시편 51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성군 다윗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그토록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지만은 그가 범죄한 후에 고백하기를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범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울고 그 흐른 눈물이 침상에 흠뻑 젖도록 그렇게 울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 임금도 임금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임금의 죄를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이사야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히스기야 임금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당신이 죽습니다.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임금이 벽에다 얼굴을 대고 얼마나 울면서 통에 차보가면서 울었던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내 종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그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다시 가거라. 다시 가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으니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마. 이 소식을 히스기야 임금에게 전해라. 해서 이사야가 또 히스기야를 만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눈물을 보셨다고 합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고 오늘 당신 죽을 터인데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수명이 연장되어져서 아주 훌륭한 왕으로서의 정치를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알잖아요. 베드로 역시도 평생을 울면서 삶을 살았다는 건 뭐 때문에 울었느냐?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아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한다마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붙잡혀 갑니다. 예수님이 무슨 매를 맞습니다. 사형장에 우리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다 거절해 버리죠. 모른다. 오히려 저주를 하고 욕을 하죠.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조석변이에요. 그런데 어디선가 닭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밖에 나가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방성대곡하는, 그리고 그 후에 어디를 가다가도 어디선가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은 그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서 가던 발걸음 멈추고 울고 평생을 울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죄 때문에 탄식을 하십니다. 근심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괴기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시고 인간들을 쓸어버려야겠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상을 바라보시며 실망을 하십니다. 탄식을 하십니다. 근심을 하십니다.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셨는데 생각과 괴가는 모든 것이 항상 악랄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된 것만 하니 하나님이 더 이상 남겨두실 수가 없어서 쓸어버려야겠다, 없애버려야겠다. 하나님께서 40주약 피를 쏟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홍수로 완전히 인간들을 쓸어버리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의 가족 8식구 죄에서는 죄하고는 나머지 모든 인류가 완전히 죽는 무서운 결과가
왔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죄 때문에 탄식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탄식할 줄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요. 하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하는 것이 죄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들만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니 쌓이고 누적된 죄악성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치시기 바랍니다. 통곡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냥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가 추락되어 버리고 도덕도 상실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해 버리고 하나의 종교인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하늘처럼 여기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 공경 잘해야 할 터인데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연로하신 어른들이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한 시대에 도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존경받아야 할 터인데 요즘 제자들이 학생들이 선생을 알기로 우습게 하라. 방송에 보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든지 학교 선생님이 생을 포기해버리고 투신 자살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고 팽창하고 윤리와 도덕이 추락되어 버리고 사람들이 사람답지 못하게 인생을 살아간 모습들을 봅니다. 옛날에는 제자들이 학생들이 선생님이 그림자조차도 밟아서는 안 된다. 선생이 아무리 매질을 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들이 만약에 내 아이를 때렸다, 내 아이에게 고통을 주었다, 가만두질 않아. 쫓아가서 선생님한테 욕을 퍼붓고 따지고 싸대기로 후려치고 이게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우리 신자들만이라도 그렇게 살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으니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젊은이들은 어른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정성스럽게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를 잘 섬겨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학교에 가더라도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선생님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선생님을 존경해야 한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라도 뭔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요. 행여나 우리 평안교회 신자들 가운데도 내 아이에게 매질을 했다고 해서 쫓아가서 선생님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치고 그런 류의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범죄하니 하나님이 우르를 차단시켜버립니다.
이슬이 와야 하고 비가 와야 식물들이 그걸 먹고 자라서 사람들이 또 그걸 양식으로 삼고 하잖아요. 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뭐를 느낀 것인고 하니, 엘리야 당시에 범죄하니 우로를 차단시키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니 신령한 은혜를 차단시켜버리고, 차단시켜버리다 보니까 옛날의 신자들이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히 받고 아주 열정적으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던 그 모습들이 점점 식어져.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은 좋은 일으로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더 범죄하게 되고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그래야다만 하나님이 노아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침체한다. 아니요. 그 전부터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더 끔찍한 모습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여,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왜?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내 속에 꿈틀리고 있는 죄 때문에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 때문에 한국교회가 불이 꺼진다니까요. 이 죄 때문에 부흥의 불길이 꺼졌다니까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복을 받을 터인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하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따라합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다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여러분, 사망.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하니, 계획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따라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다시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죽음이요. 우리 사람들은 죽음을 전제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왜 죽느냐? 범죄했기 때문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지는 죽음이 있고, 그리고 지옥 가는 둘째 사망의 죽음이 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영과 육이 나누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너무나 끔찍해. 자 봐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1년, 2년, 3년. 어떤 사람은 식물 인간으로 배설물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병사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는 사고사. 멀쩡하던 사람이 고속도로 달리다가 꽝 하고, 어떤 사람은 여름에 홍수로 인해서 산 한쪽이 무너지니까 덮쳤어. 어떤 사람은 전쟁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기아 때문에 너무나 굶주리고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 죽는, 하여튼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을 여러 가지
불행한 역사들이 있는데 이 모두가 죄값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말씀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어겼거든, 범죄거든. 그 후로부터 죽음이란 문제가 찾아와서 저주의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보장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자체를 그렇게 유쾌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죽음이 있는데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죽음이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의 말씀 봅니다. 사망과 은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또 1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죄값이요, 죄로 인해서 둘째 사망 곧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는 결과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라 나는 괴로운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저주의 몸에서, 이 형벌의 대상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우린 용납하지 말아야 하고, 죄는 싸워야 하고, 죄를 물리쳐야 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잘 알잖아요. 석가모니가 황태자였었습니다. 그가 황태자라서요, 황실에서 얼마나 호합한 인생을 살았던지 사람이 무엇인 줄 몰랐어. 하루는 바깥을 나가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노파가 지팡이 짚고 가거든. 그래 신하들이 저게 뭐냐?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저런 모습이란 말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고 노쇠 현상이 나타나면 저렇게 됩니다. 그럼 나도 그런단 말이냐? 또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야, 저건 또 뭐냐? 장례 행렬입니다. 장례 행렬이 뭐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저렇게 매다가 땅에 묻습니다. 그럼 나도 죽는단 말이냐? 사람은 다 죽습니다. 거기서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황실을 버리고 출가를 해서 수도자가 됐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아니에요. 역시 석가모니도 죽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번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말씀 보니까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따랍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누군가가 나를 건져냈으면 좋겠는데. 25절 한번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 이해 가십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이 저주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이 형벌의 대상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단 말인가? 누가 나를 구원할 수가 있단 말인가?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그래 내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주마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셨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어. 구원해내셨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영원히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으리라.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사망을 당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건져내셨다, 살려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곧 무슨 말인가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감격해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바울이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왜냐?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곧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셨으니 로마서 7장 25절에 나 말씀 나오는 그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자고요. 감사하며 사십시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소리를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따라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끊임없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신자의 모습이요. 이게 신자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의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우리 욥을 잘 알잖아요. 10남매를 한꺼번에 잃었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때 욥이 하는 이야기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니까요.
뭐가 내 마음대로 잘 되면 그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가 안 되면 우거지상을 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아니요, 그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요. 내가 하나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어떤 사형수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사형 언도를 받았는고 하니 사람을 많이 죽였어. 마땅히 사형 당해야지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하고 나니까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괴로워요. 그 사형수뿐만 아니라 오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잘못을 범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감옥에 있다가 전도를 받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받는고 하니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와,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나 같은 살인자도 죄 용산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요, 예수 믿으면 살인자 아니라 더 중학범이랄지라도 죄사함을 받는다. 이 사실 앞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와, 나도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나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너무나 좋아하면서 사형받기 전까지 감옥에서 다 찬송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훌륭한 신자의 모습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끌려갑니다. 어디로? 사형장으로. 이제 사형을 시키기 전에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할 말이 있는가? 예, 할 말은 없고요. 하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 때문에 사형 당해야 마땅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용서받았으니 나 사형당하면 바로 나는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감옥에서 배웠던 찬송 하나 부르고 나 죽게 해 주십시오. 허락을 했습니다. 사형수가 눈을 저시 감더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서 눈물을 주룩 흐르면서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찬송이 딱 멈추니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세상에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모든 죄에 사함 받고 은혜 베푸심을 깨닫고, 그래서 그가 완전히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고 마지막 순간 찬송을 부르고 사형당하는 순간에 바로 천국에 천살에 받들려서 주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이 있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했으면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돼. 탄식할 줄 알아야 돼.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 통의 자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죄산 받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죄에 회개한 눈물이 말라버렸어. 회개하는 기도마저 없어. 그 죄가 쌓이고 누적이 되면 그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직 주님만이 사망에서 둘째 사망 불구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 명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바울은 죄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근심을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범죄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식을 했는데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죄를 범하고도 혹시 뻔뻔하게 뉘우치지도 못하고 반성하지도 않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산다면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고 나 죄 때문에 탄식을 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놓고 낱낱이 사소한 것까지라도 주님 앞에 다 토해내놓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감은 사망이요 저주요 형벌인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여기서 구원해주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깨닫고 나에게 베푸실 이 엄청난 은혜를 무소로 보답할고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